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성막의 제단, 뜰, 또 등불에 관한 지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잠언 3장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는요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설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생활과 삶을 고치려 하지 않고 고치려는 생각조차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왜 이렇게 살까 하고 행위를 돌아보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이 두 가지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과 3,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 2절을 보시면은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르침은요 솔로몬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솔로몬 개인의 의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건 율법이에요. 잠언 4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또다시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내 법이긴 한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답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제가 솔로몬이 내 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이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 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라고 하는데 다윗이잖아요. 자, 다윗도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을 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시편 119편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다윗은요 자기 말과 자신의 가르침 이 자신의 것들 자신의 의견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례를 강조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이란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개인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권고나 명령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야 거 봐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지 않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과 율례를 제대로 지키며 살 때 오는 유익은 뭔가? 2절 나오죠? 그리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장수를 누리고 평강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으로 봤을 때 꼭 이렇게 성취되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도 고난받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한 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역대상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반드시 평화와 번영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어겨 범죄하면 역시나 반드시 심판을 받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 공동체, 그 나라가 흥하면 백성도 함께 흥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도 함께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선한 말을 하며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시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석관중앙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는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몸된 교회를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는가,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에 들고 교회를 쉽게 옮기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약속된 복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단지 이게 일개 교회만 힘들고 끝나는 걸까? 여러분, 원로가 되신 많은 목사님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개인도 잘 되더라. 교회가 은혜로우면 가정들도 회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이상하게 개인이나 가정도 어려움을 겪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는요, 절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차기의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지키자. 그러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개인 영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을 누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어떤 나만 잘하면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던 1, 2절을 보셨어요. 자, 행위와 또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믿음에 대한 말씀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요,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요, 이 말씀을 좀 더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요, 인자와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내용들,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현을 쓴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대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1, 2절에서는 율법을 또 3, 4절에서는 은혜를 대조시킨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인자와 진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후에 나올 끊이지 않을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신약의 성도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참된 신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이 인자와 진리를 절대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 목에 매며 심지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더 세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아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요, 분명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건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기대대로만 재단질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복 주실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버린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제멋대로 기대했다가 제풀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예수님을 버리고 헛된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더욱 알고자, 깊이 이해하고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사는 건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명철, 내 지혜,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갈 길을 맡겨드려야겠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절,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자, 둘째로요,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무조건적인 정죄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나 장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고민조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민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 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판단된다면 그거를 즉시라도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8절에 보면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요,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드림이죠. 예.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 난 당당하다. 여러분, 그건 공경 아닙니다.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쓸 것 다 계산해보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은 것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성인들 아닙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재물의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할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경할 줄 아는 이에게 10절이요,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삶이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이 삶 속에 이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복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옵고 굳건하게 믿는 믿음만큼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토대 위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할 줄 아는 성도의 온전함을 세워나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